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함께 보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제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교리서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교리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보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이제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제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닫힌 책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열린 책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밝히 열어 보여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듣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실 때마다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이제 보시고 드셔야 되고, 또 하나는 갈라디아서 같은 교리서신을 볼 때는 새벽에만 아니라 집에 가셔서 짧은 말씀들이잖아요. 뭐 5절, 6절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한 번씩 다시 한 번씩 보시는 것이 많이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새벽에 느껴지지 못했던 은혜, 또 다른 때 알지 못했던 은혜,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미국에 이제 플러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 아주 유명한 교수, 총장님이신데, 교수 시절부터 총장이 이르기까지 주일이 되면 꼭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대요. 교회학교 교사를 했다는 이야기죠. 대학 총장님이,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의 총장님이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사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장님 바쁘고 분주하시고 연구할 것도 많고 그런데 왜 주일이면 수십 년째 총장님이 되셨어도 그걸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어린아이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전해지고 알기 쉽게 전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참 일리가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쉽게 이제 전하기를 원하는데, 행여나 이제 어렵게 들리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두 가지를 하시라고 그랬죠. 성경을 다시 한번 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듣고 읽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 깨닫게 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같은 말씀이 전해지고 같은 말씀을 읽어도 받는 은혜는 다 다른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굉장히 은혜가 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은혜가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갔다 왔냐고. 똑같은 곳에 갔다 왔고 똑같은 말씀 들었는데도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조금 새벽 시간에 어려울 수 있는데,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시고 그러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라고 하는 말을 계속 사용하지만 여러 번 계시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뭐 예수 그리스도 이런 계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밝히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 하면 결혼제도에서 왔다고 그래요. 결혼제도. 지금은 뭐 열애하고 교제하고 그러다 결혼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16살에 시집을 오셨는데 20살 된 아버님 얼굴을 못 봤대요.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버님 얼굴을 처음 봤대요. 왜? 무서워서. 16살짜리 그럴만 하잖아요. 근데 결혼제도 보면 이렇게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식 자리에 처음 만나잖아요. 그러면 신부들은 면사포를 써요. 그래서 신랑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언제 신부가 신랑 얼굴을 보냐? 신랑이 신부의 얼굴이 있는 면사포를 벗겨줄 때 신부는 신랑의 얼굴을 비로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신랑의 얼굴을 보지만 사실은 보게 해주는 건 누가 보게 해주는 거냐? 신랑이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면사포를 들춰줄 때 비로소 본다는 거예요. 우리 계시라고 하는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주신 것이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다. 그래서 특별 계시다, 일반 계시다 이렇게 부르는데 일반 계시는 뭐냐 하면 우주 만물, 자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주 만물에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깨어진 영성으로 밝은 영성으로 보면 우주 만물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나오실 때 봄 같은 때 초목을 보면서 야, 참 아름답다. 하나님의 손길이 귀하다. 느껴지실 때가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평소에 새소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렸는데 오늘 갑자기 새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요. 야, 하나님의 섭리가 귀하다. 저 푸른 나무에 앉아 지저귀는 새, 참 저건 누가 먹이시고 입히시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연계시, 일반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첫째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그래서 늘 밝히 열어 보여주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알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곧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밝히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을 통해서 만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어떤 내 체험이나 환상이나 뭐 이런 것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신앙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밝히 보여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그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사도들에게 배운 것도 이제 아니고 베드로나 이런 야고보나 사도들을 통해서 배운 것도 아니고 또 유대 교회들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고 그들의 지시를 받아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로 주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전적으로 바꿔놓은 것 역시 무엇이냐? 복음이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능력으로 삼는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에는 율법, 유대주의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이 내게 왔다. 다시 말하면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달라졌다. 전에는 율법, 내 문벌 출신 이런 것들이 나의 능력이었다면 나에게 이제부터 능력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전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셨습니까? 무엇을 따라 살아가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 이제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중심이, 능력이, 내가 의지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됨이라. 그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물질, 명예권세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물질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지식이나 학식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람들 없이 우리가 어떻게 전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중심의 능력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부터 그 중심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율법적인 것들, 지식, 문벌 이런 거 자랑거리로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리고 평생 그 복음 붙들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 의지하고 복음 붙들고 복음 신뢰하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신뢰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을 잊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 좀 읽어보실까요? 읽어봅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왜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이제 있어요.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15일을 머물렀다는 거죠. 왜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베드로 야고보 만나서 무엇을 했을까? 그런 질문을 이제 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이제 그 받은 바 은혜, 복음의 능력 이런 것들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함께 나누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큰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또 시간 주신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꼭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주일날 예배에 나왔는데 옆에 있는 분에게서 담배 냄새가 풍기고 막 술 냄새가 풍풍 풍기거든. 아이, 저 사람 담배 피우고 술 마시면서 교회 왔네. 그렇게 싫은 눈으로, 이렇게 배척하는 눈으로 보지 말라. 어떤 눈으로 봐야 되느냐? 저렇게 술 먹고 담배 피우고도 교회 오니 고맙다. 왜 그런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분이 술 먹고 담배 피고 교회 안 나오는 게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 모습으로라도 교회 나오는 것이 은혜 받을 확률이 높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은혜 받을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시거든, 하나님 저분도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은혜는 그분에게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나에게도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 늘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나누는 것도 참 중요하다. 은혜 나누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로 말하면 선교회, 성경공부 그룹, 구역 식구들,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동역자들이, 소그룹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이야기. 15일을 머물면서, 베드로가 누구예요? 직접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사람이잖아요. 야고보가 누구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되는 것, 기적의 현장 다 본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보았지만은 직접 예수님 이 땅에서 보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 베드로 야고보가 받은 은혜를 듣고 나누고, 또 바울은 생생하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경험했잖아요.
또 그 뒤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바울이 받은 은혜, 베드로가 받은 은혜, 야고보가 받은 은혜 나누고 서로 이제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일을 함께 하면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졌어요.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받은 바 나누고 그래서 은혜가 더욱더 새로워졌던 것처럼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으로,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복음으로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끼리끼리는 결코 안 해. 내 마음 맞고 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 안에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그래서 복음으로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함께 혹은 서로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돼야 되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간증하고 함께 아멘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보다 솔직하고 진지해지고 따뜻해지고 또 겸손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저 사람이 겸손을 보고 내가 겸손을 배우고 저 사람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뜨겁게 주님을 경험한 것을 들으면서 내가 느끼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함께 성장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 닫혀있는 교회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어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사도 바울이 이제 하고 있어요. 자,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내가 쭉 이렇게 복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고 참다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시간이 지나가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세요.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봅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바울을 보니까 전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23절이 그거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은 어떻게 전한다. 바울이 복음 안에서 완전히 새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저 핍박자 사울이 복음 전도자 바울이 되었대? 그렇게 변한 것이 아니라 그 핍박하고 그 박해하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대. 그러면서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어요. 은혜가 되었어요.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누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으로 무장이 됐어요. 십자가 보혈로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 바울을 전에 알던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울이 변화된 모습,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많은 사람들의 영광이 되었다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럴 리는 없지만 내가 복음의 장애가 되고 다른 사람 신앙생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되고 초신자들 신앙에 약한 믿음이 잘하는데 자꾸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거 혹시 방해가 되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듣고 배우는 것도 많지만 보고 배우는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 믿음의 길을 걸어가. 특별히 중직, 항종 이런 분들은 믿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왜? 그분들을 보고 신앙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냐?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신앙이 약했던 사람 강한 신앙이 되고 흔들렸던 신앙 든든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 만나지 못했던 사람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 많이 하죠. 은혜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말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은혜가 어떤 말로 쓰이는가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전해지겠습니까? 그들이 은혜 받은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저 사람 변했어. 뭔가 변했어. 뭔가 달라졌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변한 것이 없다면 실제로 우리의 삶에 받은 은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직분, 신앙의 연조 이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의 자세가 긍정적으로 복음적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걸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분 변했어. 여러분, 오늘 아침 스스로 잠시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복음 안에서 변화되었는가? 내가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내 변화된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발견하고 생명의 복음 발견하고 있는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바울이 복음으로 변화된 다음에 이렇게 교제하고 이런 교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얼마나 귀한 내가 그런 모습, 그런 신앙의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 밖을 보니 오늘도 봄비가 내려서 온 대지를 촉촉히 적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봄비가 내려야 또 농사에 도움이 되고 산천초목이 푸르르게 자라가는 데 도움이 되는데, 또 이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며 살아가는데 늘 보는 것, 느끼는 모든 것들이 신앙적이 되고 긍정적이 되게 하셔서 그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합니다. 봄비가 내리듯 우리의 심령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비가 임하게 하셔서 우리도 자라가고 우리도 푸르르고 우리도 열매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에 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복음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고 또 변화된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제했고 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고 한 날을 시작합니다. 복음이 바울을 변화시켰듯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날마다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 모습을 보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은혜를 발견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하면 할수록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수록에,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에 더 순전해지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고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런 우리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109개의 구역들 이제는 서서히 모여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받은 바 은혜를 나누며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며 서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구역으로 서서히 회복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금요기도에 모여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 열방에 전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위해 기도하고 자유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금요 기도회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의 열심을 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처럼 한국교회 초대교회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모여오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간증과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때까지 쓰임받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흘러가고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주의 은혜가 성령의 불이 흘러가는 그런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정말 내가 은혜 받고 변화되었는가, 은혜 받은 내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주님 그런 축복 그런 은혜 복음의 능력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